안녕하세요. 물된 동산의 가정을 꿈꾸는 김희중입니다. 아들에게 들려주는 아빠의 이야기, 오늘은 5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빠 이제 드디어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야? 그래, 오늘은 아빠가 어떻게 엄마에게 다가갔는지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래. 아빠가 엄마에게 보낸 메일에 거절하는 답장을 받고서 아빠는 정말 상심이 컸어. 쉽게 마음문을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기도하고 어렵게 고백했는데 단칼에 거절을 당했으니 상심한 마음으로 엄마와 함께 사역하던 단체 간사 모임에 갔어. 그런데 스쳐 지나는 엄마의 표정에서는 더 냉랭한 바람이 불었지. 차마 더 다가갈 용기와 마음을 일으키기가 어려웠어. 상심한 마음으로 공동체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안에 요한복음 5장 17절을 펴서 보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 이런 말씀이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언뜻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더 쉽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이번에는 룻기 3장 18절을 펴서 읽으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주셨네. 이 말씀은 보아스가 사랑하는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일들을 추진할 거란 그런 말씀이야. 두 구절 모두 아빠가 전에 외우고 있는 말씀이 아니었고 그런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었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가 그의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이어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받은 후에야 아빠는 이것이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자매에게 다가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아빠를 응원해 주신 거네. 맞았죠. 하나님의 응원이 없었으면은 아빠는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을 텐데.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나서는 다시 어떻게 자매에게 다가가야 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또 몰려왔어.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먼저 기도로 확실히 승부를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며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어. 캠퍼스 학생들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에 들어간다고 했더니 두 형제가 자기들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세 남자가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날 기도원에 같이 올라갔어. 그런데 그중 한 형제가 그 자매랑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어. 음, 기도원에 가는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그 형제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빠가 넌지시 자매 얘기를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형제가 자기 교회 학생회 수련회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준 거야. 아이들이 각자의 인생 스토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교사로서 먼저 자신의 아픔을 정직하게 나누어서 그 시간에 큰 은혜가 있었다는 거야. 그 자매는 어려서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러다가 사고로 검지손가락의 절반이 잘리게 되었대. 그 잘린 손가락이 부끄러워서 늘 숨기고 살았고 그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수치심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했어. 그 자매의 나눔 이후로 학생들이 모두 자신의 아픔을 깊이 오픈해서 눈물을 펑펑 쏟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빠는 자매 마음에 오랜 시간 동안 드리워졌던 깊은 상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지. 처음 내 마음에 자매가 들어오던 날에
그 환한 웃음을 왜 평소에는 자주 볼 수 없었는지가 이해가 되었어요. 자매를 놓고 깊이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던 막연한 두려움과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셨던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도와주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빠의 사랑을 응원해 주셨나 보다. 기도원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어.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제 이 기도의 싸움을 시작하면서 승리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나오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를 시작했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아빠의 영혼 안에, 그 자매의 내면 안에 있는 깊은 어두움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 그 어두움이 너무 깊고 무거워서 아빠는 숨도 제대로 쉬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어. 잘린 손가락으로 생긴 어둠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정말 깊은 내면의 어두움이었어. 한참을 그 무거움에 신음하면서 기도의 씨름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 아들아, 이 딸의 상처와 아픔을 네가 받아주고 감당할 수 있겠니? 난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의 그 깊은 내면의 어두움을 내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 안에 보여주기 시작하셨어. 그 영혼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빠에게 느끼게 해주셨어.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자기 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내 마음에 부어주셨어. 그리고 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지. 아들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딸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주시는 거네. 그렇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고 부탁해 오신 거지. 아빠가 머뭇거리면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을 너희 앞에 보낸 것은 너만큼 내 딸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란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딸의 발 씻기는 종이 되어주지 않겠니? 발 씻기는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자매의 가장 깊은 고통과 상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 또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비전과 사역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었지. 그제서야 몇 달 전 폭풍 같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모든 개념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하나님은 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꽃처럼 피어나고 별처럼 빛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에베소서 말씀이 떠올랐어. 그것은 나의 비전과 나의 사역을 돕는 배필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매를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로 삼고 이 자매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어.
이 한 사람을 사랑한 것으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인정하시겠다는 뜻이었어. 비록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역의 열매나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도 한 사람을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함으로 주를 향한 내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런 삶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엄마를 보내신 것처럼 엄마에게도 아빠를 보내신 거였네. 그렇지. 그래서 결국 그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지.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기도의 산고를 겪어야 했어. 치열한 기도로 드디어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대답을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드디어 자매를 만나고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됐던 거지.